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게 된 말씀입니다. 그가 이것이 그의 인생 노년에 쓰여졌다는 것은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30이 넘은 이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되는 것은 37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그가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까지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자식에게 쫓겨다닐 때는 자기의 가장 친했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사였던 그 가장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괴로움을 당하면서 자식에게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많은 불의한 일들과 이유 없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윗을 대적해왔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이제 성령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며 나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37장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이 구분을 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다 통과한 다윗,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통과했던 다윗이 그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도 그 다윗이 그렇게 통과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던 그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윗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추측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거기를 다 통과하고 온 뒤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한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능히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도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악인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악인은 12절에 보면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이유도 없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막 분노를 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고 이러한 그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36장 어제 봤던 것처럼 번성하고 악을 이제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누가 당했느냐? 다윗이 당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사울과 그 사울을 쫓는 그 무리들 그리고 사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다. 그들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을 막 갈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땠는데요? 본인은 과거에 그러면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비슷한 유의 일들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나? 본인도 여전히 똑같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복하신다면 우리 자신은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보다는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봐야 될 것이죠. 나는 과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악인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베일 것이고 그들은 쇠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지금 이 다윗이 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속히 배였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어려움을 주고 막 이랬을 때 그냥 그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나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뭐 5년, 10년, 15년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1년 참기도 어려워요. 5년 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10년, 15년 막 이렇게 가면서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게 보니까 속히 배임을 베어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우리도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는 이러한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되게 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와 보면은 그것을 통과하고 보면은 이렇게 빨리 지나간대. 되게 빨리 지나간 거. 저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나의 시간은 고난당할 때의 시간은 느릿느릿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그러한 시간이 그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통과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그 시간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이미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대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나는 고난당하며 어쩔 줄 모르고 할 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것이 나 한 사람 여기서 구원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주변 전체를 우리 삶 전체와 이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무엇을 움직이고 계시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가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쩔 때는 막 분노하고 길길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참아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자 이러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왜 참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럴 때에도 다윗은 스톱,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그 불의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다윗의 신하가 될 때 그는 다윗을 통해서 뭐를 배웠어요? 믿는 법을 배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어려워질 때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갑니까? 자기 아들이 길길이 뛰고 나중에 압살롬이요.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심지어 아히토벨마저도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많은 반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아히토벨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어차피 차기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아히토벨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마음이 쏠립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다윗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벌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가 그 했던 것으로 인해 사단이 막 그거를 막 그 나라를 온통 뒤집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는 여전히 다윗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데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얻었을 때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때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함께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저쪽이 아무리 강성한다 할지라도 저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왕 삼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 결국에는 죽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었었을 때 다윗은 마치 쥐처럼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있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그리고 결국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뭐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다 믿음이 헐렁헐렁거리고 대충대충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저건 믿음도 아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깎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을 참 위대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그냥 뭐 뇌물 주면서 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뭔가 같아 이룬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졌어도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직하게 올라왔던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지, 뇌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절대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에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 학교에서 이게 공부를 시킬 때 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학교는 되게 어려운 학교야.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오면 어때요? 아, 참 훌륭해. 저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다니. 그 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운 학교. 그런 학교들이 세계적인 학교는 아닙니까? 야, 그 학교를 통과하다니. 그런데 어떤 학교는 어때요? 돈 몇 푼 주어주면은 쉽게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나온 사람 똑같이 같은 뭔가를 졸업했지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하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그냥 이렇게 왔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저 사람 진짜 믿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한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됐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악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속히 베일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전히 너의 갈 길을 가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을 그 먹을거리로 삼아라. 3절에 보니까 거룩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어떤 일들이 이 악인들이 막 판칠 때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뭐해,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뭐 이렇게 해봐야 뭐해 하면서 이 성실하기를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실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분노하면서 싸우면서 막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만들면 거기서 또 죄를 짓고 악으로 대항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셔서 심판하실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하는 게 뭔가?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면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노하게 되면은 분노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되느냐?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판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분노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그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그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야지. 분노를 하게 되면 분별력 상실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악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에 대하여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저쪽에서는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내 재산도 막 빼앗고 나를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다윗이 그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뒤에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의뢰하고 여전히 믿음 지키고 또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찾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더 어려움으로 가든 또는 여기서 벗어나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맡겨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 맡긴다라는 말이 이 37장 에 보면은 여기 이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 정말로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있을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맡기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하여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그 길, 그 정하신 그 길을 정하셨고 걸음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막 힘들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걸음을 정하셔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기 보니까 걸음을 이라고 있어요.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했다. 그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그때 나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지금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떨 때는 막 어려움도 당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길. 그러면 5절에 그렇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그리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고 7절에 보면요 또 여기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지금 이 37장 말씀이 다 뭐냐면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분노하지 마, 가서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너 칼을 빼고 그 사람하고 대적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너를 맡겨,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게 뭐냐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 악을 오히려 만들 뿐이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땅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땅을 주는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이 땅과 이 우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말, 하나님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에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뉴스를 보거나 한국의 사정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는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때라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아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길, 선을 행하며 그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이럴 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믿음이 타격을 받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분노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나도 행악에 빠지고 나도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사단이 원하는 분노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바꾸고 뒤집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이 판단하시고 심판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을 때 어려울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게 맞았구나. 다윗이 지금 통과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을 때 내가 참고 기다리고 내가 금했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었을 때 그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늘도 받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까지든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